주제 다윗의 믿음 서론 1. 성경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신앙 경험을 비유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2.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신적 능력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서 기록할 수 있을까요? 3.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사랑, 영원하신 생명,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적 능력,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화가 없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4.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인 성령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훈련과 단련 후에 성장해서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5. 오늘의 주제인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은 성경적 외면적인 해석으로 해보면 이새의 8째 아들로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자기 국왕으로 선택받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치기 소년 목동이었던 그가 시인이요 군인이요 예언가요 왕으로서 유대교의 토대를 만들고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왕국을 통합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을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론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해석해보면 성경의 내용은 이중구조입니다. 먼저 성경의 외면적 내용은 문자적으로 정통적 경험으로 기록한 문서이므로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성장시켜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후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A. 성경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석해보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각 신자 심령 속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저절로 행동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성장해서 각 신자의 심령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자로서 모든 신자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즉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각 신자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반드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 시편 23편의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말씀은 A. 각 신자가 아침마다 깨어서
주기도문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세임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때 묵상 기도를 통해서 각 신자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면서 우리 몸이 성령님과 이 말씀으로 다니시며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사로 인해서 각 신자의 심령 속에 기쁨과 평화, 능력이 살아서 활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산 가운데서 다양한 신앙 환경을 만날 때마다 허물과 죄, 범죄로 인해서 각 신자의 심령 속에 만들어진 자아석 동굴에 거주하고 사는 세상 신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욕심과 감정을 죄의 사슬로 묶고 죄의 포로로 만들려고 계속 시도 공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성경적 감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공급받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의 막대기가 되면서 내 삶을 인도와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은 말씀은 깨닫는 말씀으로 채찍으로 되어서 변하여서 세상 신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부패시키려고 유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님의 막대기로 역사하시고 은혜의 말씀들이 채찍으로 되어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올바른 감사 기도를 통하여 원수의 목전 즉 세상 신이 생각을 통해서 시험과 유혹으로 공격할 때 주님의 손길 아래서 생명수 강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세상 신이 생각을 통해 자주 감사 기도를 할지라도 계속 침입하고 공격해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믿음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을 성장시킬 때까지 계속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믿음으로 즉 묵상 기도와 성경적 감사 기도를 할 때 제 몸이 변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성전이 되었다고 믿고 알고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깨달은 대로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인생은 자기가
과거에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올바른 선택이, 즉 성경적 감사 기도를 통해서 과거의 기계적인 회개 기도로 인한 죄의식으로 만들어진 그 결과 고통과 아픔, 죄의 사슬을 끊고 새롭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A. 그리스도인은 묵상 기도와 성경적 감사 기도를 통해서 죄의식을 주는 세상 신을 극복하고 다스릴 때 믿음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까지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각 신자의 심령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날마다 기도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신자의 삶을 인도와 교육, 다스림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세상의 산 가운데서 어떠한 신앙 환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믿음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각 신자의 심령 속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신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 1. 성경의 다윗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없이 해석하고자 할 때 성경의 외면적인 문자적인 지식들만 알 뿐이므로 성경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성경의 문자적인 외면적인 뜻만 알고 해석할 때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 오늘도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만 알고 말씀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기계적인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믿음이 각 신자 속에 거하거나 역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많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는 이러한 행위는 단지 인본주의 행위로 인간의 감정과 의지가 활동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은혜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 신자 속에 믿음과 말씀이 존재하는 역사가 없을 때 인본주의 행동으로 기도와 찬양과 예배 드릴 때 잠시 동안은 인간의 감정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은 있을 수 있으나 그 환경과 시간이 지나고 떠나게 될 때 다시 과거의 세속적인 인간, 자아중심의 인간으로 인해서 또다시 기계적인 기도로 인해서 죄의식, 우울증, 불면증, 부정적인 인간으로 돌아가서 죄와 허물 뿐인 자아속 동굴에서 시간과 감정을 쏟고 즐기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구멍 뚫린 전대처럼 또한 다람쥐의 채바퀴 돌리는 것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4. 오늘도 자기 삶을 다시 새로운 삶을 계획하거나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와 힘과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유다를 위한 교회에 관심 있고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삶이 힘들고 고통 속에 낙심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실제적 치유를 주는 순복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